그러면 본문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해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안 했거든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 했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한 그 하와에게 바로 즉시로 뱀이 여자에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은 알았어요. 악은 몰랐어요. 왜 우리가 악을 알아야 돼요?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하는 능력,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창세기 3장 6절. 본즉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이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음란 그 영화 사이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보는 게 벌써 이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본즉 죄악의 모양은 우리가 가까이 가질 말아야 돼요. 왜 선악과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이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직에다가 이제 언더라인 치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통 때는 그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에 언더라인 치세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이 또 우리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여자가 이제 뭐 베개의 송사라고 또 얘기하면은 넘어가 이렇게. 응? 여자 말을 또 잘 들어요. 이게 남편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렇잖아요. 벗은 줄은 몰랐어요. 무화과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때부터는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 벌거벗어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던 완전한 환경, 하나님,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던 환경에서는 이게 수치감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은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질고와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류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최초 인간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설계하시고 또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두심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 프리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줬어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 뒤에는 반드시 책임, 그러니까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롯의 그 사위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우리 빨리 그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노아의 심판, 노아 물심판이 있었죠. 노아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심판, 불심판이 있어. 이제 그 세컨드 커밍,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제 재림 심판, 재림주로 이제 오시는 심판이 있다 하는데도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현대인들 가운데도.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는 그게 옛날 뭔 그 신나라 까먹는 얘기야, 신하야, 설하야,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거야. 그 있지도 않았던 거를 그냥 성경에서 그냥 홍맹랑하게 그냥 만든 얘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무슨 바다 위를 걸어 무슨 병을 고쳐, 아주 기적인, 성경에 있는 기적의 역사는 쏙 빼고 좋은 말씀만, 그냥 도덕적인 말씀만 취하는 그런 아주 그 이단들이 많아. 이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한 단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사 하나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고 말았어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슬프고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했어요.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는 곧 뱀이 본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아주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고하신 사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이처럼 지혜로웠던 뱀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물론 성경에서 사탄과 동일시되거나 사악하고 교활한 자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처럼 지혜로웠던 뱀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뱀은 아마도 자신의 그 지혜로움에 도취돼 가지고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너무나 자기가 지혜로움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물들로 인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처럼 교만했던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사주해서 인간을 유혹해 했던 것이죠. 사탄은요, 뱀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요.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예수님을 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아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성령이 24시간 기도하고 사탄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죠. 사실 뱀이 지혜로웠다고는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창조하신 천사였던 사탄에 비할 수는 없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이거에 이제 두루 왕이 받을 심판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탄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우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사탄이.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결국 자기 지혜에 도취되어 거만했던 뱀은요, 그보다 월등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던 타락한 천사인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가지고 사탄의 추악한 목적과 계교에 따라 인간 범죄의 가장 결정적인 악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제 아무리 선한 기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추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는 우리들이 지닌 지혜와 재능들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재능들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탄의 악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도록 힘써야 해요. 옛날에 우리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 손뼉 치는 것도 이거 허용을 안 했고요. 악기 이 다루는 거 이것도 허용 안 했어요. 이거 바이올린 그런 거 피아노 정도는 이렇게 가능했지.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고 이러는 거 기타 전자기타 이런 거 허락을 안 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인간적인 세속적인 노래에 거기 도구가 되면은 그 세속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마귀가 영물이거든요. 영물이야 영물.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까 부정의 부정은 안다는 뜻이죠. 긍정이죠. 우리는 그 계책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날 그 이단의 리더들 자기를 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것도 기성교회에서 정통파에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매수당해 가지고 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단 수가 좀 많더라고. 자기를 예수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사탄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성도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자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성도를 유혹해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사탄의 하수인인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대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뱀의 질문이 너무나 확대 과장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긍정이 먼저 왔잖아요. 긍정.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임의로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요거 하나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뱀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뱀은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교묘하게. 이런 뱀의 질문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금령을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던진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게. 이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제1단계 포석이었어요.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신실성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려 한 거예요. 이는 하와가 사탄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가졌음을 알게 된 사탄이 3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이에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랬죠. 선악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보탰죠. 만지지도 말라. 보탰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왜곡했죠. 그러니까 3장 4절에 벌써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다가온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